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품 가운데 유명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이 그 정부군과 파시스트 두 세력 간의 그 내분으로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뭐 주인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파블로라는 사람이 산 속에 그 산적으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파시스트의 그 배후 세력의 그 지도자로 그렇게 그 배경을 드러내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본 그 작품에서 기회주의자의 그 인물로 그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군이 그 적의 다리를 폭파시키기 직전에 이 파블로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거나 또 혹은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했다거나 혹은 또 아내의 실망에 환심을 사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는 그 자체가 너무 고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속해 살았던 그 공동체에서 자기 혼자 살겠노라고 탈출해서 가 있었던 그 혼자 떨어져 있었던 그 소외감, 이것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압박감 때문에 그가 다시 자기의 모임, 자기의 그 그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인간 소외의 비극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뭘까? 가장 힘든, 여러분이 주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삶의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은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는 결단을 가졌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가정과 모든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속에서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것도 전에는 뭐 술 친구도 좋아했고 놀러 가는 친구도 다 좋아했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새로운 삶을 갖고 사는데 그 친구와 더 이상 만날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뒤로 하고 또 다른 친구를 또 만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였고, 전에 교회 안 나갈 때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 뭐 예수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졸로 이 좋은 날 교회 가느냐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성경 찬송 들고 내가 교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몸담고 살았던 환경에서 옛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옛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떠난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고독하다는 얘기. 예수 믿어서 세상 것 다 뒤로 두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사람 인생 사는 게 답답하겠는가, 또 친구도 다 떨어질 것이니 얼마나 고독하게 외롭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장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습 앞에, 세상의 환경 앞에서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좀 차선으로 그들을 돌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새로운 삶의 그런 분위기 혹은 그런 영역,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옆에 엄마, 아빠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언니, 누나, 형님, 동생이
너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그들 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족이 하나다, 한 가족이라는 말,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과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가 됨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하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접촉하면서 서로의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이 하나의 가정이라는 말과 다른 문제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함께 이렇게 몸을 섞어 살지만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시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전혀 하나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엄마 아빠 그리고 여보 당신 그리고 동생 형님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의 각 개인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고독하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는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 식구다라고는 생각이 아니라 개개인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돌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됨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가족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각각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반대로 깨어서 나누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이웃과 이웃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한평생 동안 싸워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게 시제상으로 보면 현재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내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앞날도 지금처럼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일을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갖고 있는 괴로움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괴로움,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괴로움과 용서를 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공고한 일입니다. 늘 쫓김에 살아야 되고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혹은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 영혼은 늘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래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적이 뭘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용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용서하려면 용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왜 근심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2절은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성령을 우리 속에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가장 힘든 일, 사랑하는 일. 사랑은 용서가 안 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버렸고 내게 아픔이 되어버린 그 문제를, 그 상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에게 더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 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게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하셨는데,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한 성령이 나를 진리가 오르는 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그 문제를 두고 근심하신다는 얘기. 내가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 속에 새카만 것이 들어있는 저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은 근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스톱하시고 염려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 마이너스적인 삶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고민되는 자식이 있듯이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고민하시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속에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3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상대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무조건 용서하실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나요? 인지했나요? 우린 전혀 몰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이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원수되었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생각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전혀 없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자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대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항상 우리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러나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서로가 그 문제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댁에서 내게 어떤 손해를 입혔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서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 그런 분노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하든 말든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참 많이 있지만 이 영어에서 하나의 그 중요한 표기되는 말이 있으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forgiven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배려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용서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조건을 거는 데서 싸움이 나요. 야, 너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뭐 있는데. 그래서 싸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무조건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31절에 있지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가 내 속에 가득 차서 그것이 나중에 차고 넘쳐서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있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나의 지체예요. 이 몸이 있습니다. 몸에는 손, 발, 다리가 다 있겠잖아요. 근데 몸과 발은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따로따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 몸이에요.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면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온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가족이 나의 지체,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신체의 일부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신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도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밥맛이 없고, 만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검은 마음을 갖고 있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 속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 속에 분노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떠드는 것과 비방이 내 속에 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과 계획들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내 속에 가득 찼던 것들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이런 사람이 있는 주변과 교회는 언제나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란 말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 혼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속에 뭐가 없어지느냐? 31절의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독보수처럼 자라서 그것이 나를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입니다. 힘. 용서하는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전쟁 중에 진을 이렇게 순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자리에서 지키지 않고 잠을 자버렸어요. 옆에 알렉산더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보초가 한참 자고 깨어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거든요. 보니까 알렉산더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거죠.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잠이 온다. 나도 잠이 온다. 얼마나 잠이 왔으면 그러겠냐. 그리고 봐주고 넘어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알렉산더를 위해서 평생 생명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용서하는 사람이 가지는 힘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용서는 복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놓칠 때마다 복은 하나씩 놓치게 됩니다. 어느 신문에 인생 상담이라고 하는 안에 기고자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를 용서하고 전처럼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 여성들의 그 많은 답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된 것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일에 가장 큰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남겠죠. 상처는 남겠죠. 그러나 남편의 배신을 용서하고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경우 데이터를 내보니까 결혼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탄탄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용서가는 힘이에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모든 관계의 통로를 열어주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화해시킵니다. 용서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용서보다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줄 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는 슬픔이 있던 가슴에 기쁨을 일으키고, 용서는 갈등이 있던 곳에 평안을 가져오게 만들고, 용서는 분노가 있는 곳에 사랑이 솟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알면 내면의 깊은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내 속에 평화와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 것인가?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주는 것 없이 믿는 사람도 있고, 내게 실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주어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내 속에 판에 박혀버리듯이 박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옛날 일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까? 순간순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의 생활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맺어진 부분 속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갈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내일 아침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못 됩니다. 그 분노를 그대로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로 내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거나 잘못난 일이 있거든, 이것을 꼭 만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내가 몰래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악의를 품고 살았는지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감정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싶습니까?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 자신이 멍들어 버리지 말고, 상처의 아픔 때문에 일생을 버려버리지 말고, 거기서 자유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사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은 뒤에 감추어진 사탄의 전략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사탄은 그래요. 그건 진짜 용서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 그 용서가 되냐? 우리에게 계속 용서할 수 없다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어떤 사건의 팩트에 대한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되새기게 만들어서 그 아픔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어요. 내가. 우리는 오늘 당장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뭐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길이에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내가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용서의 손을 내가 내미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1분 동안만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상대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것을 품어서는 안 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가 가득 찬 채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사랑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여, 내 속에서 어둠의 그림자, 미움의 그림자를 맑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은 지체끼리, 우리의 가족끼리 서로 하나됨을 누리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조건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셔서
주님 주신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